달아봅시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27일인가요? 10월 27일 주일날 오후에 2시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말 기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법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이렇게 이 법이 진행되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기각이 되고 뭐 이렇게 대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데 계속 이 법안이 올라와서 기필코 그들은 통과시키려고 해요. 법제화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교회가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한국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기도회 집회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을 하고 그 속에서 독소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건 뭐 인종, 종교, 장애인, 비장애인, 뭐 여성, 남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젠더, 사회학적인 성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이러한 어떤 인권이 우리나라에 섬에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 이러한 법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 성이 결정되는데 이 창조법에서도 위배되죠. 창조 질서에서도 위배돼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내가 사회학적으로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뭐 이성애자, 동성애자도 아닌 나는 중성애자가 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 많게는 100여 가지, 좁게 하면 50여 가지가 된대요. 계절마다 성이 바뀌고 밤낮으로 성이 바뀌고 뭐 하여튼 분위기 따라 성이 바뀌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자기 결정권 권리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민주 하다가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지 않고 거의 뭐 이 전제주의 국가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 권리 폭주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법제화시켜서 오히려 보편적인 권리가 역차별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상하면 목욕탕 들어갈 때, 탈의실 할 때, 뭐 최근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에서 권투 선수가 나는 뭐 여자야, 나는 남자야, 뭐 여자야 원래 남자인데 나 사회학적으로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권투 선수 두개골이 금이 같다고 그래요. 남자 주먹 파워가 여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나라에서 이 동성애 관련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쭉 이렇게 사례를 나열하면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현실이 우리 그 현장에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자녀에게 넌 아들이야, 넌 딸이야 라고 말을 하면 부모가 왜 나의 성을 결정짓나요? 하면서 이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남장 여자 선생님, 여장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옵니다. 남자가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별 정정 건수, 남자인데 여자 동사무소에 정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1회 정정해라. 너무 많으니까 폭주를 하니까. 그래서 1년에 1회로 제한을 했대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나는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성별 규정화 통계가 무려 10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희망자가 통과되고 나서 44배 증가했다고 그래요. 사회 자체가 완전히 엄란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통과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고 나서 동성애 성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관계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마네킹을 가지고 동성애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시 국가에서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감염이 높습니다. 비위생적이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차별이죠. 실제로 그 의과학적인 통계가 이렇게 에이즈가 병에 걸리신 분들 95% 이상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동성애자, 이성애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상식적인 말을 하면 역차별을 받는 세상이.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본질은 뭡니까?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신성한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성을 교란시켜서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법이에요. 단순히 인간의 인권, 상식을 어긋나다 그게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맞서는 악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저도 딸, 아들 가진 아빠로서 정말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 심으면 거둔다는 진리, 무엇이든 심으면 거둔다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헌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보를 이렇게 심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눈다, 심는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살려면 덕을 베풀어라. 덕을 심어라. 저는 영생하려면 여러분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재정을 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것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선한 열매가 열려요. 악을 일삼으면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헌금, 연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심는 자로 좀 살아야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구제하자, 이제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매주 첫날 주일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둘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미리 연보를 준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더욱 분발하게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이란 말은 안 나오고요.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 예전에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헌금을 연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헌금하고 연보하는 거의 큰 맥락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제 헌금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니까. 연보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연자는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버릴 연자.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보조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수재의연금 들어보셨어요? 예, 그 연자 할 때 그 연자 의롭게 버리는 돈이다. 의롭게. 그래서 버린다는 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다 내놓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제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거의 말은 좀 그렇지만 연보 버리듯이 내어놓듯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디 교단 같은 경우에는 막 헌금을 들어서 헌금 기도하는데 사실 발 앞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돈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연보를 보면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안 받으세요. 물질도 받으세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물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 하나님 부유하신데 마음만 받으시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늠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제사 드릴 때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양 염소는 못 잡아도 형편을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나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나눔 공동체는 성령 받은 자 또는 성령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코이노니아 나눔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임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겁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나눔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더라. 나눴을 때 어떤 결과가 핍절한 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 원칙, 태도, 마음가짐이 어떤지 몇 가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보의 원칙은 미리 준비하라.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보라? 참 연보다 그래요. 참 연보. 허둥지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연보할까 미리 책정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잖아요. 미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미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도 이렇게 시켜야 돼요. 허둥지둥 현금 줘서 안 주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미리 자녀들한테 하나님께 구별된 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헌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한다. 앞에 나오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공동체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조직, 부서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이건 개인 플레이 하셔야 돼요. 각자 나의 재정 상황,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일률적으로 얼마 해 이게 아닙니다. 헌금은 각각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예,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하는 것, 헌금통 돌아가니까 막 하는 것, 이거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죠. 인색의 그 원어 뜻을 보면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근심으로 헌금 내는 거예요.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돈을 지출하면 나는 가난해질 텐데 어떻게 하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야 이거 위치이동하면 내가 가난하잖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색함,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억지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첫 번째는 억지 맞습니다. 강요에 의한 행동.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참 신묘해요. 탐심, 소유욕이라는 뜻이에요. 억지가 탐심, 소유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심, 소유욕으로 억지로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은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면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이것 챙겨야 되겠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거 주면 하나님께 큰 복을 내가 끌어당겨야지. 이것 노리고 헌금하는 거예요. 축복 노리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탐심, 소유욕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겠지.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자원해서, 절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헌금하면 복 주셔야지 탐욕 때문에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그 심령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요. 하나님도 그냥 그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give and take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아멘. 기록된 바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 자기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죠.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대표자의 이름으로 헌금을 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생색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기 것을 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교회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제를 하고 병문안에서 뭐 장학금도 주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밥도 사주고 무료로 다 이렇게 베풀잖아요. 야,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돈 주신 거야. 내가 생각내면 안 되죠. 선교사도 내 생활비를 아껴서 내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것을 태우지 않으면 진정한 희생이 없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미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또한 자기를 모든 것을 헛드셨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정말 경건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모든 과거, 지금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간파하시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했어요. 물질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이 청년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 자기 의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 사역, 헛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괜히 잘하고 욕만 먹는 경우가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 막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단 말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구제를 하는데, 불우이어 돕기 하는데요, 사진 딱딱딱 찍고, 뭐 이렇게, 요즘 뭐 큰 베니아판, 100만 원,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그 나팔 불면서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욕 들어먹는다. 잘못하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하면 왼손을 모르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까먹어라.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하면 까먹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몰라. 그런데 가끔 하면 그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테이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알려보세요. 내가 A에게 줬다. A라는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A가 구제 헌금을 받았구나. 그러면 A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도움받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돈 가진 자나 돈 없는 자나, 돈을 주는 자나 돈 받는 자나.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 영혼으로, 나의 자녀로 보는 건데, 막 교회 안에서 내가 주었다, 쟤는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판단하고,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좋은 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하고 왼손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제 사역과 하나님의 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 좋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킬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야, 이것이 뭡니까? 뭐예요? 연보죠, 그죠? 연보,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자는 거둔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 심은 자는 거두게 돼 있다. 뭘 심는 자?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다 압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파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5절에서 다른 9절에는 그냥 연보예요. 모금 활동. 예. 그런데 이 5절에서 연보라는 헬라 원어는요, 다른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로기아라는 말을, 율로기아는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blessing.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 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축복을 심는구나. 복을 심는구나. 나중에 열매도 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왜 여기만 이렇게 사용했을까?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복과 달라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복의 가치는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맥에서는 그냥 모금, 하플로스, 관대함, 그냥 헌금 이러한 그 뜻이에요. 그러나 왜 여기서는 축복, 블레싱이라는 율로기아를 사용했을까?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이 복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 거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우리가 심고 나서 안달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이를 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보편적 진리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생에 나에게 복을 심었는데 거둬야 되겠다. 뭐 거두면 감사. 안 거두어도 거두지 못해도 더 감사. 하늘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많이 심었는데요, 주님. 왜 내 생에 복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거둘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상급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축복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죠? 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내에서 이러한 구제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먼저 불이웃 돕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여튼 좋은 일을 한다, 교회 헌금으로. 그것은 2차, 3차 순위예요. 우선순위는 교회 내에 핍절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내에 굶주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른 이렇게 인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재단이라든지 불교 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물론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교회 내 결핍한 사람이 없나, 어려운 사람이 없나,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굶주리는데 다른 자식, 옆집 자식한테 밥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다 1차적으로 다 부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연보의 원칙,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말씀드렸는데 연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요함을 노리고 헌금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고 절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에 넘치게, 넉넉하게. 이 8절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풍성한 분위기, 넉넉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모든 은혜, 넘치게, 모든 일, 모든 것,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 넘치게. 이 한 문장에, 한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배어있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분은 우리의 드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배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단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결핍이 아니고 풍성함, 넉넉함,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결과는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하나님은 진짜 나쁘신 분이신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줄이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뭔가 드리고 싶잖아. 밥 사드리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혜택을 받으면 밥 사드리고 싶잖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좀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베풀면 존경을 받아요. 복이 넘쳐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경주 채부잣집에 대해서? 아니요? 그럼 잘 됐네요. 경주 채부잣집. 이 경주 채부자가 만석군인데요. 이 부잣집이 12대 만석군, 이 부자가 대대로 이어졌대요. 12대. 예. 부불 3대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12대 동안 무려 300여 년 동안 이 가문의 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시대가 막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부자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부잣집의 그 가훈 6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뭘까? 첫 번째는요. 벼슬,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때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진사라는 게 양반의 거의 제일 밑에 자격 요건, 양반의 그 끄트머리 턱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벼슬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양반이면 족하다. 그래서 양반의 최소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을 만석 이상 늘리지 마라. 만다면 뭐예요? 10만.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씨 부자는 만석 이상의 부는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풍년이잖아요. 소작농이 풍년에 수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작농 5대5로 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미 만석을 다 모았어, 소작농이. 5대5로 나눌 필요가 없어. 일단 니 더 많이 가져라. 그래서 너 6하고 내가 4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만석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부자 집에 소작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했대요. 선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 만석 이상 늘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이런 원칙이 있었대요. 과객을 환대했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한 거예요. 그때 소작 수입의 3분의 1을 손님 접대하는데 다 흩었었대요. 그 손님이 제일로 많았을 때는 100명이 사랑채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대요. 그만큼 과객을 그냥 이렇게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흉년 때, 흉년이 있잖아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어요. 흉년 때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풍년이면 좋지만 흉년 때는 이게 소작이 적어서 자기 밭대기를 논을 팔아서 쌀을 사잖아요. 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산대요. 안 산대요. 만약에 사보세요. 요즘 말로는 줍줍 해보세요. 좋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흉년이 지나면 어떤 분위기, 어떤 여론이 형성된 줄 압니까? 저 부자 자기밖에 몰라. 내 밭을 거의 공짜로 그냥 취했어. 정상적으로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은 흉흉합니다. 그래서 절대 흉년 때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는. 5번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지어 입게 하라. 다른 집 식구, 여자를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남의 집 식구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최 씨 이 집의 문화는 근검절약을 몸에 이렇게 딱 배이게 하는 거예요. 살림은 누가 살아요? 여자가 살잖아요. 자녀 교육은 누가 교육시켜요? 여자가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다른 집 사람,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지어 입게 한 거예요. 고생하라 그게 아니고 근검절약이라는 문화가 다 이렇게 젖어들게.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근검절약하는. 마지막 6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방 백리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아까 과객을 환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경주니까 동쪽으로는 동해 쪽이고요. 북쪽, 서쪽으로는 영천이고 북쪽으로는 어디 포항이고 남쪽으로는 울산이에요. 하여튼 그 백리 근방은 굶주린 자가 없게 했어요. 이제 그만큼 그 중간에 농민 반란, 하여튼 사회적인 격변, 정치적인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어. 그래서 300년 여년 동안 그 부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거예요. 이게 이 채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가 정말 우리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 앞에서도 이 채부자라는 사람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살잖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늘 기쁘잖아요. 너무 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베푸는 자로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모든 것 바쳐 행사에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귀한 것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인나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넘치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기꺼이 다시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저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더욱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아버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흘러 넘치도록 귀한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물질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예배를 심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버지와 당신의 기쁨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심고 많은 열매로 풍성히 거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